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올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는 요시야 왕 13년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또 요시야의 아들인 요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월 10일로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총 40년의 예언사역을 하였습니다. 요야김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두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요야김, 원래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어요. 엘리야김의 뜻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습니까? 요야김으로 바꿨어요. 요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잘 된 줄 믿습니다. 뭔 아멘이에요? 대하 36장 5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름을 고치면 뭐합니까? 행동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좋지 않은 이름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모르죠. 오늘 엘리야김은 더 명확하게 요야김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그렇지만 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둘마디를 얘들아 날카로운 칼을 가져온다라. 그래서 칼을 직접 난도질해가지고 불에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적했는지, 그리고 너무나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경고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으면 그 영혼이 굉장히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긍휼히 여기서 돌아오라 부지런히 예언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퍼펙트하게 지켜야만이 하나님 보실 때 들림이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늘 주의 강림을 바라보는 신부단장하잖아요.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걸 가르치면 성경을 무시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주먹, 혁번치 한 대 맞게 돼요. 오늘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난도질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친바벨론 정치를 펴야 된다. 아니야, 저 남방에 있는 애국 정치를 침해해야 되지. 그러다가 바벨론이 올라와서 한때 BC 605년에 요야김을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 교육을 시키는 너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호되게 호통을 당하고 다시 복귀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섬겨 친바벨론 정치를 펴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역하니 598년에 그냥 바벨론이 올라와서 피막히게 돼. 같이 가서 전쟁으로 붙었더니 그 해 12월 달에 그냥 전사해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을 걷어갔어. 지옥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엘리야김을 가졌는데 이름을 지옥 갔다고요? 왕이 되자마자 요야김이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이름이 요야김인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보배피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네. 하지만 행동은 삶이 예배가 아니에요. 반대요. 행동은 주님이 너무나 쉽게 말씀하세요. 양의 편에 서라. 내가 그날에 자기 백성을 양인지 염소인지 분별하러 온다. 아무리 주여주여도 염소 편에서 능력을 가져도 은사를 가졌더라도 내가 모른다. 바깥 오는 대로 던져라.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성경에 가르쳐주는데 오늘 온달 목사부터 염소에서 양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보혈을 흘려주셨네. 그 아들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깨끗이 씻고 행동을 말로만 엘리야김, 말로만 여호야김 하지 말고 속사람이 여호야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실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엘리야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0년간 계속적으로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바벨론 정치를 펴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여 영광 돌리고 그렇게 바벨론하고 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는 지금 친미 정치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기독교가 살고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지. 친중국, 친북한 하면 어떡할까요? 공산주의인데, 무신론주의인데,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얘기는 저들인데,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잖아요. 친미를 쳐야 미국이 실천하는 친미를 할 때에 영육이 사는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분별이 안 되니 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친애국 정치를 하다가 바벨론하고 같이 붙어서 그냥 전사해요. 그냥 전사 안 해요. 늘 계속적으로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605년에는 친히 끌고 가서 바벨론에 가서 교육을 시켰죠. 이렇게 하라고 왕이. 말을 안 했어요. 결국은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는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안된 종들은 다 하나님 말씀 거역했습니다. 아무리 가진 특기가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순복해 나오면 밑에서 나를 돕는 자들이 똑똑한 사람이 생겨서 다윗 같은 경우 서당도 한 번 안 다녔는데 그 뒷배경을 보세요. 다윗을 지켜주는 군사 행정 조직을 하나님이 갖추고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온다리를 장군으로 세우고
그 밑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앉아서 받들어 주는 것이 믿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의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좌할 수 있다. 튼튼한 백을 하나님 앞에 들림살고 주의 강림에 가까우니 본이 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아무 욕심 없이 주님 바라보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각오로 신앙생활하고 나가니 그 각오를 가졌으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끗이 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든든한 코로나 때라도 보아스를 보내고 야긴을 보내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차근차근히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중목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는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엘리야김이 되고 마음이 요야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는 어떻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엘리야김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외쳐. 말을 듣지 않아요. 바벨론이 왕이 와서 그냥 그 먼 데서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림나란 땅에 있어요. 바벨론의 사령관 진지를 그렇게 구축하고 있어요. 거기 잡아가서 신하들, 좋은 신하들 다 자기 눈앞에 보라고, 자기 아들들 눈앞에 보라고 거기서 다 쳐 죽이는 거죠. 자기 신하들 죽는 거, 자기 아들 죽는 거 다 보여주죠. 또 말 안 들으니까 두 눈을 확 빼버려요. 누가 빼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지요. 왜 허락했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 한 번에 그랬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믿기만 하면 다 가. 당신보다 똑똑한 학박사들 말이야. 믿기만 하면 다 간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잘 믿던 다섯은 떨어지고 다섯은 인정받고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말씀 지키는 자가 대접받습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네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것을 안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난도질하는 것,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지킬 때에 하나님은 대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말씀을 잘 지키는 오늘 네가 나를 대접했다 해서 주의 나팔을 불 때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드기야 이름 뜻은 뭐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물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어디 갔어요? 뽑혀서 쓰레기통에 갔잖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섬기면 그 눈은 2.0, 1.5 잘 볼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귀신 족속에게 붙잡혀서 작살이 나고 죽음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신하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목이 다 날아가고 그 다음 때 자기 눈이 뽑히고 뽑힌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저거랑 차고 수상까지 끌려가고 빼가벗고 끌려가는 것이에요. 보통 수치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 있냐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심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지키지 않는 것은 요야김처럼 말씀을 남도주는 사람, 또 지키지 않으면 자식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육적으로는 잘 되는지 몰라도 영혼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육적으로 거지처럼 살아도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육적으로 잘 먹는데, 고기 반찬에다가 좋은 거 다 먹고 벤츠 타고 다니는데 그건 육이고, 말씀 안 지키면 죽어요. 영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은 살면 부활체까지 있어요. 육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흙으로 끝나버려요. 오늘 구약 말씀을 볼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 말씀은 그 시대에도 그 사람에게 말하고, 오늘 나에게도 말하며, 오늘 내가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김이 되고 요야김이 되고 시드기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은 나의 선물이 되어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보혈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알면 뭐예요? 사단도 아는데 공중에서 잡은 모든 추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보혈의 능력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무질하지 않습니까? 대적하지 않습니까?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은 우리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참 따라합시다. 황차돌. 그게 따라합시다. 황차돌.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 차돌이요. 그러나 육신에 힘이 닿는 한까지는 새벽 예배 가고, 그 중심이 참 착해요. 많이 배운 건 없었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니, 말씀에 순종하라고 새벽 예배 가니 불이 휘휘휘 돌더라. 교회 안에 불이 휘휘 돌더니 받으라 하면 슉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행한 대로, 하나님을 대접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실력을 바라보지 않고 강림하실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엘리야김 이름을 실천하고 요야김 이름을 실천하고, 나에게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너무나 기뻐하는 시드기야의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온달이라도 들어올리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름을 가졌더라도 주일을 거부하고, 주일이 어떤 날인데 주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죠. 그 날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체를 기뻐하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죠.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저께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온전히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씻어서 정결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친백성,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